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성공이 뭐냐? 도대체 성공에 대한 기준, 내가 생각한 성공이 뭐냐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돈을 벌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뒷문을 틀어막고 앞문만 열고 계속 긁어 모아야지. 이게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성공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했더니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내가 받은 돈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나눠주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 돈을 내가 모아보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겠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욕에서 LA로 자동차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자, 몇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돈도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겠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겠고, 기름도 만땅 채웠어요. 자, 그러면 뭐가 그 다음에 필요하나요? 어떻게 하면 LA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를 보고 최소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몇 번을 타고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지 안 헤매고 갈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겠죠. 요즘 같으면 뭐 보면 됩니까? 스마트폰에 그냥 앱을 보면 돼요. 앱을 보면 딱 보면 어디로 가는지 나오고, 누르면 그냥 길까지 다 내비게이션 인도를 해주죠. 자,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앱을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가다가 사인판만 보면, 사인판 보고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지도나 그 앱이 없어도 갈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출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출발했어요. 그래도 대충 어떻게 헤매서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길 모르면 물어가지고 가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뭐. 갈 수는 있겠죠. 한참을 헤매다 보니까 어디 나이아가라가 나올 수도 있고, 잘못 왔냐고 또 갈 수는 있겠죠. 가다 보니까 여기 플로리다네? 뭐 이러다가 또 갈 수는 있겠죠. 내가 잘못 헤매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가기는 쉽지 않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나 그런 앱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우리가 헤매지 않고 성공적으로 다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 해볼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내 앞에 누군가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를 찾아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갔던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쉽고 안 헤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표준이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개척교회를 하면 왜 힘든 줄 아세요? 성도들이 무언가를 보고 따라갈 표준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가족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 틀이 잘 갖춰진 교회를 딱 오면 뭐를 알아요? 눈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거 하네, 저 권사님은 저걸 하네, 저 장로님은 저걸 하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표준들을 잘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 그런 기준들이 딱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구나, 이 시간에 요거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없이 막 결정해가지고 새가족들만 한 50명 있어 보세요.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요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보대 앞에 별표 있으면 일어나세요. 알려줘야 돼요. 그거 안 알려줘도 기존 교회는 눈치 보고 옆 사람 일어나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요거 끝나면 이제 앉으셔야 돼요. 앉으세요. 기도할 때는 눈 감고 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이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표준, 좋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표준과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우리 영혼과 삶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신앙의 좋은 표준이나 기준이 뭡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표준,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도 좋은 기준이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표준이 말씀이죠. 근데 말씀 전에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표준이 있어요. 이것을 목표로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최고의 표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우리의 삶을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사실은 이 말은 신학생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라틴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많이 목사님들이 좀 자랑할 때 이마고데이, 우리에게 이마고데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죠. 이마고데이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The image of God.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이마고데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다. 이게 가장 우리 인간됨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누구였냐? 그럼 내가 원래 형상대로 원형대로 회복되어 가는 이게 내 표준이에요. 원래 표준, 내 기준. 근데 우리가 이것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의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이것에 가까워지 신앙이라는 건 이것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교회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목표가 이 이마고데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내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구해야 된다는 기준 목표가 흐려지면 뭐 하냐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면 돼. 근데 이마고데이에서는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매 미워하고 싸우고 계속 돈만 보면 욕심내고 내가 사장인데 일하는 종업원의 팁도 훔치고 근데 교회는 와서 권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형상하고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고데이에서는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계속 어디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마귀에게 가까운데 내가 교회 나오고 있으니 괜찮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원형, 표준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성품을 따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는 먼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자.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불꽃을 심어주시고, 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평생 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신과 같이 되었는가. 너희는 원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함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니까 막 도 닦듯이 막 신상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미워하고 욕, 이거는 그냥 냅둬요. 냅두고 주일날 내가 교회 왔는지 헌금했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점점 죄 속에서 내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의 원형이에요. 그러니 삶의 목표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스타트예요.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라는 건 예수를 영접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할 때 비로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저런 존재였구나. 그럼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거꾸로 가요. 거꾸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방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원래 뭔지, 내 신앙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일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안 잡으니까 다른 것들이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뭐냐, 이거를 잘 보시는 것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요.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기준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흐려진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뭐는 쌓여요? 지식을 쌓여요. 과거의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도 맛을 봤어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장점도 약점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평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겠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심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짓을 해요. 교회에서 더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돼버려요. 신앙의 반대자가 생각해요.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보다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대적을 해버리면 더 나쁜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 평생 예수를 믿는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는 것이 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공부만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를 한 게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맛보고 교회도 오고 뭔가 말씀 가운데 옛날에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었고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죽었냐라는 본질적인 신앙의 기준. 아, 내 평생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구나라는 이 목표가 잘못되니까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보고 경험도 하고 좀 은사도 봐요. 한국에서 막 그 놀라운 은사도 막 경험하고 치유도 되고 병도 치유되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 이러고 교회를 욕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짜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를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새롭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자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준과 목표가 새롭게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의 목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선을 어느 정도 행하다가도 금방 미움이 또 들어올 거예요.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도 금방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가 아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형상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쉽고 적절한 방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내 마음을 모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지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안에는 이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장 26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떤 이미지를 목표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가 바로 그 이미지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가 보여주신 이 사랑과 예수가 보여주신 이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원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죠.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네, 바로 아마 이단 정죄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만지신 분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이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여주시지가 않아요. 보여주실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에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삶에서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유학분들은 너무 솔직해가지고 대답들을 안 하면은 이렇게 해버리죠. 한국분들은 그래도 아멘 하는 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못 살아도 이렇게 아멘 하는데, 유학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못 살면 안 하고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안 살 거예요? 이번에도 대답을 안 하시나요? 그렇게 안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형상을 이루며 예수가 시키고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기준과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언성을 높인다 이러잖아요. 오늘 마지막 구절. 내가 너희들한테 영어로 보면 톤을 높이겠다. 언성을 높이겠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성을 높이리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준과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해를 던져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고통의 문제, 염려, 근심, 죄악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조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방해거리들이 계속 던진단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눈에 종양이 생겼다. 젊은 애. 눈에 종양이 생겼다. 이게 희귀병 중에 희귀병인데 미국에도 100만 명 그 병 걸린 사람 중에 100만 명 중에 6명인가밖에 없대요. 거의 안 그러는데 안구에 종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 종양 전문의가 치료할 수 없다. 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서 최지우 걸려서 죽은 병이잖아요. 그리고 검색을 해봐서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예정 질병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문제로 흔들고 자녀에게 약한 사람은 자녀 문제로 흔들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이런 질병으로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내 마음속에 그 평화와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마귀가 절대 두지 않고 각종 것들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신자는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대비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죠. 내가 범사의 기도 가운데 방패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켜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쉽게 합시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쉽게 합시다. 이러고 살다가 한번 크게 빵 맞아요. 이렇게 병이 한번 크게 빵 오면 그때 기도해 주세요. 평상시에는 기도 다. 자녀의 문제 한번 빵 생기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잘 방비를 해서 애초에 그게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삶에 돈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럼 예배도 내가 그럼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내가 삶의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도처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의 친구가 산을 가다가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은 옆에 숨고 한 명은 나무 위로 확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곰이 나무에 올라간 친구 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숨어있던 친구가 놀라서 옆에 있던 굴이 있으니까 굴을 안 들어 들어가요. 나무에 올라가 있던 친구는 밑에 있는 곰이 떠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용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굴에 들어갔던 친구가 갑자기 확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니까 곰이 또 있다가 놀라 쳐다보고 안 가고 쳐다보고 또 오고 또 놀라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이 곰이 또 나무에 올라간 친구 보고 막 이렇게 또 곰이 이제 사라질 텐데 또 지나는데 또 지나서 또 나오고 동굴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친구가 자꾸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또 왜 동굴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동굴에 들어갔다 나온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동굴 안에도 곰이 있어! 그러니까 밖에 곰이 있어가지고 놀라서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안에도 곰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또 튀겨나왔더니 밖에도 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 삶에. 아이고 곰이 없었으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잘 믿죠. 곰이 없으면 내가 돈도 많고 걱정도 없고 건강하고 뭐 이러면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하겠습니까? 잘하겠죠? 라고 여러분 평생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나가면 밖에도 곰이 있고 숨으려고 안에 들어갔더니 안에도 곰이 있는 게 그냥 인간 삶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그냥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뭐가 된대요?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자녀를 누리고 문제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울타리를 쳐주셨으니까. 근데 그 울타리를 한번 마귀가 벗겨보라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허락했어요. 그래 내가 벗겨볼게. 하루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하루 만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기도해요. 그럼 신자는 그걸로 살아야죠. 내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내 환경을 보면. 내게 일어난 조건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근심이 많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요? 많죠. 우리 삶에 근심, 걱정, 문제 투성이죠. 근데 그걸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일이 일어나요. 반대로 문제가 해결돼요. 잘 생각을 저기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변에 왜 이런 파리들이 자꾸 꼬입니까? 내 안에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럼 내 안에 향기로운 냄새로 썩은 냄새를 치우면 파리는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파리를 없애려고 자기 마음에 썩은 것들만 안 치우고 파리를 없애려고 해요. 잠깐 없앨 수 있죠. 산초제 뿌리면 잠깐 없앨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없앨지어라 하면 사라질 수도 있죠. 또 생겨요. 근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파리들은 냄새 썩은 데가 안 나니까 문제거리들은 자연스럽게 해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셔야 돼요? 하나님.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복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